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범위는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참 많이 본 선지자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환상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날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제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사로잡혀 온 지는 25째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그 오염된 성전, 죄를 지었던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쭉 이 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될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을 계속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상 중에, 오늘도 묵상 제목이 보니까 이상 중에 본 성읍이죠. 그래서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 환상은 꿈같이 보이기 때문에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3절에 에스겔은 누구를 만납니까?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바로 놋같이 빛난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바이블 클립 설명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는 마치 목수가 삼줄과 장대를 들고 측량하듯 묘사되었다. 여기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삼줄은 땅과 같은 긴 공간을 재는 도구였고, 측량하는 장대는 성벽 같은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였다. 결국 우린 예수님으로 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제시고, 이런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40절의 인트로가 4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리더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포로들의 상태는, 그리고 또한 에스겔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긴 시간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되고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39장까지에서는 뭘 하셨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전쟁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40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데리고 가셔서 재건된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이상,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그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때로는 어려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가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실 건가? 라는 의심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면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우리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40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왜 이 40장이 나에게 걸렸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는데, 이제 5절부터 16절에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쭉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공간적 이해를 통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이블 타임에는 이 수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고 말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예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많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5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까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 재건된 성전 가운데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구절은 38절부터 이제 46절의 모습인데요. 이 안뜰 북쪽문의 부속 건물들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곳에는 39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 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바로 이제 이 예배가 회복된 이 새 성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문곁 이곳에 상이 4시 있고 저쪽에 상이 4시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이제 에스겔이 이곳저곳 불려다니면서 이 문들의 모습, 안뜰문, 남쪽문, 동쪽문, 북쪽문 봤는데, 이제 이 부속 건물들 안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이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배가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했고 제사장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 가운데 손을 댔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는 이제 희생 제물을 잡고 희생 제물에 고기가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45절, 46절에는 이제 이 방들의 모습이 있어요.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러면서 45절 4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5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방을 쓸 것이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새로 재건되는 이 성전 안에서는 제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했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고 제단을 지키는 여호와께 수종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자체죠.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는 예전처럼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뭐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누가 지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제단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지막 환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데리고 가시는데, 첫 번째 40장부터 42장에는 새로 재건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비전을 본 에스겔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할지언데,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목자, 부목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 새 생존을 에스겔이 다 보게 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바로 제사가 회복되고, 그 말은 곧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충성히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제사, 예배가 회복됐고 그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제단을 지키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예배가 회복되며 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귀한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실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처럼 계속해서 그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힘든 시기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복된 목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